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예배 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9장입니다. 79장 찬송합니다.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았니 주의 빛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을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원한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하시네 온 민족과 열고 주께 영원히 오차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고 주께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 행복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천한 저희이지만 주님이 기이 서시면 선한 일에 예비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면 여기에 머릿속에 엎드렸나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언약함을 용서하소서. 이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분주해지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위로 인해 지치기만 하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 무덥고 지치던 여름을 지나 건강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썩어진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운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께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은 곧 나라를 위해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해 뛰게 하시고 국민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오늘 예배가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주께 구한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고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들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아서 세상에 이처럼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용기를 도하여 주셔서 이 세대의 아버지 외침의 소리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심령밭에 뿌려져서 깊이 뿌려져서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시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 맺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원했는데 그 전하고자 했던 모든 복음의 알맹이죠. 이 알맹이는 이미 15장에는 끝났다 그랬어요. 15장에서 이미 끝냈어요. 15장 13절까지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본 서신을 마무리는 이미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15장 13절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 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안부 인사 이런 안부 인사 같은 것이 대부분 그 다음 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편지라는 서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서신서잖아요. 로마서도 그러니까 편지예요. 그래서 안부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다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미 이제 안부하고 인사도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뭔 또 권면이 나온다냐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권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경고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끝맺음 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새삼스럽게 다시 삽입이 됩니다. 권면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미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마무리할 쯤에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 있어요. 그 전해준 바가 뭡니까? 이단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쯤에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냥 또 추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다 이제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상 이 경고가 훨씬 더 여러분 맞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경고, warning,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무엇을? 이단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아직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경계를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이단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누가 전해줬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피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이단은 여러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얼마 이젠 대놓고 판을 쳐. 예전에는 숨어서 판을 치던데 지금은 대놓고 판을 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목회자들에게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단에 대해서만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게 아주 저주하듯이 한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그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이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경한 자세로 대처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을 가지고 이단을 공격하는지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여러분이 봐보세요. 서신서에 자주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순수한 어린 신자들에게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냐? 살쾡이가 와요. 여우가 오고 늑대가 오는 거예요. 살감살감 막 우닥닥 쿵탕탕탕 해갖고 오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살가머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잘못된 길로 영혼을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멸망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이단. 내내 땀 흘려서 갖고 놨더니 뭡니까? 한순간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쑥밭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그러면 씨 뿌려놓은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쑥밭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씨를 잘 뿌려놔서 잘 자라고 있는데 쑥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단 들어와가지고 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서 서신서에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런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농부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이단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17절 이하의 경고를 하는 것은 뭐냐?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 다시 뭘 또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하다면 마무리하든지 시작하든지 뒤에 아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추가를 하든지 첨가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정도로 급박하다는데 하는 거예요. 네. 이 편지를 특별히 비서를 앞에 놓고 대표를 했으니까 몇 주간이 걸렸을 것 같고 몇 주간에서 최대 뭡니까? 몇 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썼다 이 말이죠. 이제 끝 마무리 때에 다 끝내려고 기분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다시 심각한 이단이 들어왔던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조금 추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경고를 쓰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더 극성거릴 거예요. 더 극성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더 가까워지니까 더 극성거려요. 사단의 역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길을 갈 때도요 강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집문서나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돈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냥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 있어요. 몸을 지니고 가야 돼 현금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대충 흘리든 말든 강도가 따라오든 말든 그냥 갑니까? 굉장히 주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날 것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강하고 담담으로 나가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뭡니까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은 것들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걸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으로를 통해서 사단들이 또 다른 걸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이 소중한 복음을 값없이 손에 넣은 우리들은요 누구를 경계해야 된다?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아예 틀린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어와서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그랬어요. 삼갈지니 지금까지 받은 복음을 간절히 삼가하면서 지킬지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 지키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지킬지니 혹
흘려 떠내려 보낼까 염려하느라. 복음을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 잡고 그 말씀을 확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뭡니까? 미혹되면 흘려보내버린다. 진짜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빼앗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잘못 가지면요 얼마든지 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빠질 수 있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뭐냐 생명 바쳐서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단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더 생명 바쳐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뭡니까? 아예 들 쑤셔도 뭐 꼼짝하지 않도록 쑤셔도 뭡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더라 정도까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팍팍 쑤시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단들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더 극성이냐?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극성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들이 많은 곳에 독수리가 끓어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못 써가요. 그러니까 에너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웬만하면 쑤셔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단에 많이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도 장로들도 소용없어, 권사도 소용없어, 목회자들도 빠져들어가 버리는데요. 쏙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장난을 내가 눈 하나 깜빡 안 해봐요. 심심해서 떠나버려요. 그 자꾸만 눌리다 보면 뭡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이단들을 통해서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우리는 보아왔어요, 지금까지. 예. 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경고를 누구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얼마나 이단들이 더 많아졌어요. 알지도 못한 이단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정체가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자각되지 않으면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최우선의 은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분별 은사가 필요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 18절을 보면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이단을 이야기해요. 이단 지도자들, 이단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깁니다.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무엇만 섬겨요? 자기 배. 그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맞춰버리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활한 말과 여러분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교활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 네,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냐 사탕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좋죠. 좋은 게 아닌데요, 여러분. 예, 설탕물을 먹을 때는 좋죠. 달콤하니까. 그런데 먹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뇨가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이단의 본색을 정확히 깨뜨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안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 이름 갖고 와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들이대고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그래 사이비 종교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갖고 와요. 다른 말씀 아니라 그냥 말씀 갖고 와. 그냥 말씀을 달리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온다니까요. 들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싹 뭡니까? 선악과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속은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요. 예수의 종이 아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봐보세요. 교주들 봐요. 교주들 봐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본색이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예.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까? 시한부 정말로 꽤 됐죠. 이미 밝혀진 바 됐잖아요. 이단의 본색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한테 이단이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이단이라 하겠다고 고발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뭡니까? 죽을 것을 충성해버리니까요.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나 오늘 2000년 후에 있는 이단이나 이단의 본색은 틀림없어요. 똑같아요. 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날뛰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겉에서는요 광명의 천사예요. 뒤에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영혼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다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탈탈 긁어서 뺏어가 버려요.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이단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모이는 집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모이잖아요. 금요일에 모이죠. 새벽에 모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시간을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요. 뭐 시켜준다고? 공짜로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준대요. 우리는 지금 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말 기도회나 뭐 새벽 예배나 이것은 130년 전의 전통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은 다 빼버려요. 이런 시간은 빼고 이상한 시간대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시간을 다 뭡니까 덮어버리고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뭡니까 새롭게 해가지고 시간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물을 사방에 막 뭡니까 유인물을 다 인쇄해가지고 돌려요.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신학도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조금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쏠게 돼가지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낚시질에 탁 낚시 뭡니까 바늘에 탁 걸려가지고 여지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가. 몇 개월 동안 1박 2일 갖고도 하면은 세뇌가 되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돌려버리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말씀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길을 닫아버려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전통교회 가더라도 길을 닫아버려요. 목회자 다 욕하고. 여러분 목회자도 욕한 사람은 여러분 이단으로 들어가기 딱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상.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특색이. 신뢰를 못합니다. 그 유인물 값을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성교에 힘쓸 것인데 다 저는요 오죠 이단들 뭐 신천지라고 딱 와요. 그 편지가 저는 다 뜯어버립니다. 보지도 않아요. 보는 시간도 아까워요. 나는 그 사람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내 것을 알았는지 주소까지 다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난 다 뜯어버려요. 찢어버려요. 근데 아까워. 휴지에 때 버리는 그 휴지값도 아깝잖아요. 그 뭐예요? 종량제 봉투. 그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뻔히 목사인 줄 알면서도 보내. 저는요 뜯어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한번 마태복음 한 장 보고 창세기 한 장 더 보죠. 근데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쏠깃쏠깃해서 보고 그 보면 그대로 그냥 보는 거 이게 뭐지 하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걸려 넘어가니까 계속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 보낸 거 그런 부분들도 처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낸 거 있잖아요. 처분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런 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도 자신들에게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미혹되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에 동참을 한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탄 행동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탄 행동을 하는 줄도 몰라. 미혹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고 다른 교회와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상식 이하의 일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그 이상으로 하지 상식 이하의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상식 이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 이상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단들은 하는 거예요. 악질적입니다.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단들이. 쉽게 말하면 목회 윤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목사할 때 전도를 해요? 목회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감히 그러잖아요. 뭘 안다고 감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유튜브 한번 보고 뭐 한번 보고 어디 성경 공부 한번 몇 개월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기존기 목사님을 다 욕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방의 그런 뭡니까 사단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일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절대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잘못된 교회들도 잘못된 성도들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쫄깃하면요 분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의 전술은 너무 강교합니다. 대단히 강교해요. 여러분, 강교하지 않으면 허술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강교하니까 허술하지 않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을 하느냐? 17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경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보세요.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피라는 거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뭡니까? 살핀 다음에 떠나라는 거예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첫째 뭐라 그래요? 이 너희 교훈을 거슬리게 한다. 우리가 배웠던 복음을 거슬리게 말한다 이 말이요. 왜 말씀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말씀 선포가 이렇게 강해요? 그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말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게 하고, 이 거슬리게 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거슬려버려요. 거슬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 들으면은 다시 한번 그럴까 하고 색안경 끼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버리도록 흘러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귀한 생명을 흘러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당해버려. 진짜를 보물을 도둑질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한마디. 그러니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나의 영혼을요 사망시킬 사람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서 말씀을 해주니까 모르는데 평신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악랄합니다, 이단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짓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감정 대립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런 이해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큰 소리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걸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의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 분쟁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갈아치워 보려고 하고 가짜 복음을 넣으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뜻이 달라서 보세요. 복음이 달라버리니까 아예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 싸움이니까 그래, 진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아픈 거죠. 비진리와 진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비진리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터져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 뭡니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화해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이 됩니까? 어떻게 사망과 생명이 타협이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해야지 생명길을 결국 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비진리를 끝내 가다가 사망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면 누구 손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는 피 터져 싸워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망이거든요. 애쓰고 생명으로 해놨더니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단은 굉장히 원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버리면은요, 문제다, 이 말이 문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려고 한 이 로마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거치게 한다는 건 뭐냐? 덫을 넣는 거예요. 잡으려고. 덫을 넣은 줄도 몰라. 당신의 영혼을 덫을 놓고 있는데 몰라, 당신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가 몰라라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몰라라겠냐고. 지가 모르게 가갖고 그 덫에 딱 걸려가지고 걸려버리잖아요. 누가 가라 그랬냐고, 누가. 모르니까 갔죠. 안다면 가, 안 가? 안 가죠. 새가 보는 데서 사냥꾼이 덫을 내고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새가 안 볼 때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덫을 놓아요. 그래, 분별해야 돼, 분별.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서 걸려 넘어서 함정이나 덫을 놓아두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함정이나 덫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그러면 실족하게 돼. 하고 다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못 서거든요. 그게 실족이거든요. 헛디딘다 이 말, 헛디딘다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단이요. 얼마나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악랄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확신을 했던 복음을 거부하게 해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은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말씀을 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못 먹게 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사도 바울이 사랑에 정말 많은 사도 바울이 이단의만큼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가 성도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사단들에게. 내 자식 빼앗기면은 여러분, 내 자식이 늑대에 물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든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내 자식 구해온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사꾼은요, 자기 양새끼가 아니니까요, 놔둬버려요, 잡혀가든 말든. 그러나 사꾼이 아닌 목자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새끼 구하려다가 뭡니까? 곰 입에서 양새끼 구한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영혼을 먹히는데 안 싸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데 이것은 악랄한 이단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형제들과 분쟁을 일으켜서 화합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실족하게 해버려요. 이단이 하는 짓들이 이단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누가 오면은요, 그 전에 어디 교회 다니냐고 다 물어봐. 새로운 사람들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냥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등록하면 참 좋겠지만, 이동한 사람 있잖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쇼핑하러 다녀, 교회를. 그분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세월은 계속 가고 있는데 쇼핑만 하고 다녀. 백화점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는 어때? 이 교회는 어때고? 백화점이요. 이 백화점이 뭐가 좋고 명품이고 뭐가 이런 것처럼 이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다녀. 쇼핑한 사람, 쇼핑자들. 넘어지니까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교회 안다 하고 그거 교회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딱 겉에만 눈만 열려져가지고 교회는 어쨌다니 뭐가 있네요 저거 그렇게 하고 판단만 하고 다니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 수만 명의 교회 성도들이 있어도 그 수만 명 중에 2명만 딸랑 천국 갔다고 생각해봐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조그맣지만 개척교회가 몇십 명이 있어. 그들이 다 천국 갔다고 생각해봐. 수만 명 중에서 목회를 하는데 딸랑 2명만 간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래도 몇십 명 있는 데서 그 전부 다 천국 가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 큰 수천만 명이 있는 데서 교회 목회한 것이 쉬워요. 한 10명 안짝 있는 교회에서 뭡니까?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시골에서 촌에서 저기 섬에서 하신 분들 난 정말 존경스러워요. 몇천 명이 있는 데서는 물론 다 뭐 쉽지만 않겠지만은 그런 데서는 뭡니까? 구조적으로 돌아가니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당신이 할 것만 딱딱 하면 되겠지만은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혼자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자는요 개척교회 섬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개척교회는요 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 큰 교회를 갑니까? 일 안 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배우고 미혹되지 않도록 더 깊이 배우고 앞서서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겉에서만 맴돌다 보니까 잡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엉엉 하면서 잡히는 거죠. 보세요. 18절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 교활한 말과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겨요. 안 섬기고요. 다만요 한 것이 있어.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두드리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이게 악랄한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미혹시킨다니까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이 들으면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미리 짜 맞춘 아주 교모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걸렸다면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단이야 그래서 무섭고 악랄한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믿는 진리가 너무 좋아서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돌아옵니다. 결국 왜요? 교활한 말로 그들을 꽉 잡아매버려. 당신 여기서 한번 빠져나가면 죽여버려. 이래버리거든. 가족들까지. 여기 빠져나가면 당신 저우지 받아버려. 그 말에 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 그때는 이제.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부모 말을 못 믿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활한 말로 잡아버린 거예요. 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와도 소용없고 자식이 와도 소용없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여기에서 빠졌다가 거기가 싫으면요 또 이단에 잘 빠진 사람 또 다른 이단으로 가. 또 다른 이단. 보통 뭡니까? 정통 교회에 적응 못해요.
그들을 꽉 잡고 있는 무서운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이것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이 쇠사슬이에요. 누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해버리니까 꽉 묶여놔버려. 그러니까 모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가 충분히 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단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도 많이 시키고 은사도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함부로 또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요. 중직자들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정말 이런 것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분이요. 구역장을 하면서요. 참 교회를 잘 섬겼어요. 참 교회를 잘 섬겼어. 네. 극성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입니다. 그만큼 일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어디로 가버렸어? 이단교로 가버렸어. 이단교로. 사전에 목사님하고 상의라도 했으면은요 좋았을 건데요. 상의도 안 해. 왜? 이단들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그것은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목사님 그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야. 아셨어요? 구별하셔야 돼. 목사가 하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한 거 외에는 없지. 네. 근데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큰일 나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놓쳤어. 골든타임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이쪽으로 그 잘못되니까 이쪽으로 와라 해도 이게 골든타임 늦어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육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심장 마비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놓쳐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알고 꼭 붙들으면 못 가게 되잖아요. 근데 못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죠. 이미 끝나.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교회 한번 갔습니다. 이 목사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하면 미리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 알거든. 목사는 알아요. 어떻게 목회가 세계가 돌아가는 구조도 알고 누구의 목사에 따라서 다 듣다 보니까 알아요. 아니 거기는 이상한 곳이에요. 거기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을 건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한마디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참한 거죠.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땅을 쳐봐도 소용없는 거죠.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분별하라고 하는 거. 분별하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절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어요. 진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을 못해요. 조옥수 목사가 선포한 말씀으로만 뭡니까? 만족을 못해.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여기도 들어보고 목사님 좀 말씀 다르네 들어보고 그래 다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말씀이 다르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네. 한 번도 이것은 조옥수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않는 소리인데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잘못된 소리예요. 2000년 전부터 들어온 소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소리 했다. 이것은요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통의 역사가 몇천 년이 되는데 그걸 안 말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생전 들어보지 않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좋대. 생전도 안 들어본 처음 들어봤다 이 말이요. 그게 좋다는 게 이게요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뭔가 새로운 은혜를 자꾸 찾아다니려는 좋지 못한 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어려가지고 이 기가 열어가지고 한번 빠졌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빠지고 나면 아주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현재 대형 교회에서도 여러분 구역장을 하고 중직을 맡은 자들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이 뭐예요? 수백 명이죠. 다리를 잡아도 다리를 빼놓고 이단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붙잡아도 가버립니다. 아이들요, 예, 빼놔도 가버려요. 요즘 이단 알죠? 뭐라고 말하면 자기들 말했다고 말하니까 말 안 해요. 알죠? 예. 성인 다 됐으니까 경찰서까지 대동해도 여러분 아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말을 들어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이단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속 터져. 그렇게 악질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뭡니까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다 우리 아이들 명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도 악랄한 짓을 해버리니까.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어렸을 때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잘못이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딱 3학년 딱 치게 되면은요 진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늑대들이, 여우들이, 맹수들이 낚아채려고. 지방교회라는 이단도 있어요. 이단교회는 여러분 교활하고 아참하는 말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인하는데요. 그곳에 가면요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 데리고 온 사람들보다 여러분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빼돌렸어요. 다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성도고 다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전부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라는 이름하에 진리와 꼴찌에서 그냥 혼합시켜버려. 막 그런 밥을 줘버리는 거야. 썩은 밥을 먹으니 썩어지죠 정신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밥을 줘야지 좋은 밥을. 근데 진리와 비진리를 막 섞여갖고 먹여보니까 혼란스러워.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성도들은 절대로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성경 문맥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그냥 영적 해석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마음대로. 아주 막 그럴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 유튜브 설교에 많이 나가잖아요. 제 설교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봐요. 한번 들었다고 다 듣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저는 제 설교 계속 듣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듣다 보면 분별이 돼요. 예?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그래서 다른 음원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안 하면 음원소리를 많이 해요. 여기서 선포된다고 다 진리만 선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굉장히 뭐예요 강의 쪽을 많이 하려고 그래. 강의하면은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목 설계하면 이거 갖고 해버리면 되는데 강의 설계하면 계속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한다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예. 그냥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을 9년을 했으니까 그 9년 나온 거 다 같이 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해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친지 아세요? 이단들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을 가르친데 양태론 이단입니다. 양태론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단으로 찍혔어요. 이게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체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땅에 오실 때는 한 분이, 하나님은 딱 한 분, 삼위일체가 아니라 딱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요, 땅에 왔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아들로 할 때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뭐예요? 성령이요.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모양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조옥수 목사는 교회 오면은 목사, 집에 가면은 와이프, 아내, 한 남편, 아내, 사무실 가면은 센터장. 이렇게 생각. 이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이 계셔. 성자 예수님이 계셔.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최소한 이 부분들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양태론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양을 바꿉니까? 예. 그런데 그곳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생각해요. 우리 조옥순 목사님이 가르친 거와 또 다르네. 아, 진짜 미묘한 진리구나. 처음 들어봤다. 은혜 충만하구나.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여러분. 뭘 의심해봐? 그걸 의심해봐야지. 진짜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선포한 것을 밥해 준 것을 영적인 밥이잖아요. 밥을 드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썩어 문드렸다면 제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제대로 된 밥을 드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이다. 그러면 누가 없어졌어?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버렸어? 성령이 어디 가버렸어?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랑 계셔. 아버지 어디 가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좋다네. 그게 자기 이해가 되니까. 자기만 이해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알고 분별이 되면은 진짜 이거 아니네 하고 딱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 안 들어보면 모르죠. 양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삼위일체 대해서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그렇게 설교 말할 것도 없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그냥 단지 사람의 아들이었다네요. 부활 후에는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 부활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이런 속임수에 속아갖고 그렇구나 하고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죄 있잖아요. 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가 사탄이래요. 죄 사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한 것이 사탄인데 죄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도 웃네. 중학생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탄이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도 함께 멸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다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하겠죠. 왜? 회개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 회개 안 하고. 죄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죄가 사탄이 돼. 내가 도둑질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한 그것이 사탄이요?
도둑질하게 살살 구린 그 도둑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게 사탄이지. 도둑질 내가 훔쳐버린 게 사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죄를 사탄의 어떤 권수를 표현한 곳은 있어요. 있는데 죄와 사탄은 분명히 구별이 된 거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말이요. 성경에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 이 말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세요. 설교를 한다든지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러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뭐라고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3번만 해래. 그럼 구원 된다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그럼 구원 된대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좋은 거예요. 쉬우니까. 억지로도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억지로도 그냥 마음에 덥죠. 오 예수,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됐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오 주 예수요 세 번 이야기했을 때 성령이 글로 들어간대. 또 기가 막힌 거. 이것이 좋다고 또 믿네요. 주문이에요. 주문. 예? 체면에 올려요. 체면에. 불교에는 뭐라 그래요? 나무아부 탑을 관세모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딱 3번만 하면 들어오는데 성령 입으로 통해가지고 이것은요,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반복해갖고 주문해도 된다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지방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요, 지방교회가 지금 2단이거든요. 지방교회라는 2단이 있어. 자기들은 살아있는 별들이 돼요. 자기들만 살아있는 별들이고 다른 교회는 다 떠도는 돌이 돼요. 떠도는 별이 돼요. 자기는 빛나는 별이요. 살아있는 별. 다른 교회는 다 멸망받을 유리하는 별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나그네 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고 유리하는 별들, 떠돌아다니는 깡패들이 돼. 또 제가 썼던 깡패들을 쓰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유래하는 자들의 별들의 운명은 캄캄한 의감이라고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옥인데. 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미쳐버리죠. 저 사람들 미친 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보세요. 이 교육자들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 이런 곳에 빠지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요. 이렇게 강교하고 기만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여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교활하고 무서운 술책, 이것 가지고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낚아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해석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복음을요 의심하게 해버려요. 의심하게. 그리고 타 교회, 다른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죠. 타 교인,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를 유혹하죠. 온갖 아첨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의 형태예요. 형태. 만일 조옥수 목사가요, 우리 좋은 교회만 다녀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깡패들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 다닌 사람들만 다 살아있는 빛나는 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좋은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는. 조옥수 목사를 떠나야지 살아요. 제가 이런 또라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떠나셔야 돼. 아시세요? 분별이 되죠? 제가 그런 소리 하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이단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해야 돼, 분명.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죠. 그러잖아요. 밥이 김치가 될 수 없고 김치가 밥이 될 수 없잖아요. 밥은 밥이요. 그래, 안 그래? 김치는 김치고. 그죠? 진리는 진리요. 비진리는 비진리요. 아무리 진리라도 비진리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진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비진리가 들어와도 이것은 김치네, 이건 밥이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밥맛이네 김치맛이네 알잖아. 이게 진리야. 이게 비진리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려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요, 그것이 김치맛일까요? 그러니까 그 밥맛일까요? 모르겠네요. 헷갈리네요. 이러면 이미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김치네, 이단이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요 하고 그러면 자기들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쫓아오지 않잖아요. 그 이단이요, 당신 빨리 그 빠져나와야 되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 그래요?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고 됐어요 이단이구만 그렇게 와보면 자기들도 기분 나빠. 한 소리 딱 해놔요. 이단도 많죠. 길거리에도. 17절 봐봐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단을요 곧잘 살피셔야 돼요. 살핀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이 살피라는 말은 굉장히 강경한 어조예요. 강경한 거예요.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 말을 좀 강경하게 바꾸면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의 무리요 든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단 같아요? 네? 없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가 들어온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이단에서 갔다 온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단에서 한 짓을 또 해. 참 안 바꿔져 사람이. 이 생각이 잘 안 바꿔져. 이 쇠뇌된다는 거 쉽지 않아. 이게 바꿔진다는 게 잘 안 바꿔져요. 이게 잘 배워야 돼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분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가지고 어딘가 잘못된 곳이 있나 없나를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라 이 말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 뭐니 해도 분별의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는 경고를 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그들을 교훈하고 경고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의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저께도 아버지 나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딸이죠.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네요.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면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효도는 정말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제 마음 알죠. 근데 이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정말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강건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 그랬어요. 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DNA가 있고 성령의 DNA가 있다면 하나님 다 나와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신부로서. 아멘. 이단은요, 이단이요. 일단은 아니고 이단이요. 이단 달라요. 이단 끝이 달라요. 예. 경고를 우리는 잘 받아야 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단에 한번 빠졌다면 대부분 시간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해야 돼. 동정하면 안 돼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러다 당신 영혼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구해줘야 돼. 홍수가 나는데 구해줘야 되는데 잘못 구해주다가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같이 하다 같이 떠내려간다니까요. 그 휩쓸려가지고. 그럴 때는요 혼자라도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뭡니까? 줄을 던져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줄을 던져줘야지 자기가 가지면 같이 빠져 죽잖아요. 불쌍하다고 동정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덮어두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잠재적인 말 속에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사랑으로 덮어두면 나중에는 귀엽고 뭡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덮어두면 내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속수무책의 궁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불씨는 타오를 때요 발로 밟아 꺼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불씨는 타오를 때요 발로 밟아버려야 돼. 꺼버려야 돼요. 작았을 때. 합선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빨리 처리하면 쉽게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빌딩이요 이제는 화염에 쌓여버려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삼켜버렸어 화염이. 그러면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철저히 조사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아 벌써 들어왔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셨어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들어와갖고 한꺼번에 다 빼가 버릴 수 있어요.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니 동정이니 뭐 인내니 하고 기다리면서 쌓아주면요 교회 전체가 불이 나버려요. 불 붙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단에게서 떠나.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살피고 떠나는 거예요. 이단이 많은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족한 것이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짠하니까 어쩌니까 여러분 정오하다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같이 손잡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의 약점을 확 그냥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단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무한테나 여러분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잘가 저 사람에게도 잘가 애가.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니까 엄마가 덜 힘들겠죠. 그죠? 여기서 와 처음 온 사람도 여기서 와라니까 덥석 안기고 저기서 오라니까 또 덥석 안기고 나중에는 누가 자기 엄마인지도 몰라. 아무나 오라고 하면 가버려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를 보고 아이고 이 아이 성격 좋네. 얼굴 참 안 가리고 좋네. 그렇게 생각하죠. 겉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아이가 총기가 없다. 야 총기가 없어요. 부모도 몰라본다. 야 아무개나 가 여기 털썩하고 저기 털썩하네. 총기가 없네. 그렇게 또 말해 안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아무 사람에게나 안기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흐리멍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예 하고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요. 좋아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속이지 못할 만큼 여러분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선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력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순진한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참 많이 먹고 듣고 아멘 살아가고 많이 듣고 먹고 살아가고 아멘 듣고 먹고 살아가고 말씀은 듣고 먹고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 신뢰하십시오. 아멘. 교육자들 신뢰하세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교육자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다른 곳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식이요.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요? 강해요. 뭐가 강하다는 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즘에 그렇게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서비스 립싱크식으로 목회자들이 뭡니까? 쇼핑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주. 성도들도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하지 않고 쇼핑식으로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지 성도들이 기분 좋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지 성도들 입꼬리가 길어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 목회자들이. 그리고 기분 좋게 이야기만 하고 진짜 진리를 말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만 해놓고 입꼬리 올라가게 해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상품을 원하십니까? 소비자요? 나는 이런 상품을 원합니다. 오케이 하고 그런 상품을 내놔. 설교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소비자 중심으로요.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죠. 진리다면 그걸 채택해서 가야죠. 여러분 신뢰를 하셔야 돼요. 교육자 신뢰하셔야 돼요.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지 마십시오. 못 얻어먹은 자식처럼 말이에요. 날마다 끼웃끼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잘못된 이단이 끌고 가는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있어요. 아멘. 이단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들을 분별해서 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끼어들지 못하게. 이들의 영향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야 돼? 분별. 아멘. 분별하셔야 돼. 분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 주셔야 돼. 아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듣고 먹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듣고 먹고 살아가자. 아멘. 그게 표가 돼야 돼요. 듣고 먹고 살아가자. 아멘. 듣고 먹고 살아가자.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 분별력. 아멘.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능히 경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로 세워지는 저 우리 종교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단의 괴수들은 절대로 이런 찬양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이 찬양은요, 제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중얼거리며 부르는 찬양이에요. 36장 찬송 36장 펴보세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으로 우리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 찬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 비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힘써서 알아가게 하소서. 요하를 힘써 알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힘써서 더 많이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시여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극성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이단들 아버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의 신령한 죄의 백성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성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생일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십일주로 주일 예물로 각각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성결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그러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과 드리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과 은혜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후 세대가 아버지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 않는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게 하소서. 경건한 나라가 하소서. 경건한 나라, 정결한 나라, 성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게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요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응답되어질 것 믿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영혼육에 좋지 못한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파쇄될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손상된 기관들, 그것이 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오장육부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어깨에 있든지 뼈들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나의 모든 영혼력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서 상달되고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청결한 영혼력을 가지고 깨끗한 영혼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은밀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온 이단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경계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단장하여 주님 모실 길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광주성과 천안성과 소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